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부 예배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11절의 내용까지가 이제 우리가 왜 이 사랑의 확증이 뭐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이제 구원을 얻는가다. 그리고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5장 12절부터 아주 육체의 비밀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가르쳐야 성경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이제 풀어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로 되는 줄 알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성경을 풀다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두고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로 풀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의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풀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는가 이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올 때는 여자 아기에서 나게 한 이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머물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로 풀게 되면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 저주에 잡혀가지고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계속 죄인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예수로 풀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로 풀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게 되고 결국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주 아래에서 그냥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것을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가는 불법, 안 지켜도 불법.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십자가 도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게 되면,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로마서 10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풀게 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 영이고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영이 성경을 예수로 풀게 되면 율법 아래 그냥 머물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이름 자체가 예수로 자꾸 기도하고 예수로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로 자꾸 성경을 풀으면 결국 내가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영이 올 수가 없잖아요. 영은 예수가 아니고 영은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로 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새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점은, 그래서 요한일서가 5장 1절에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낫고 예수를 예수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난 게 아님을 분명히 바울도 말하고 사도들이 전부 다 얘기한 건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이 돼야지 율법에 벗어나서 영이 임한다니까요. 예, 영이 우리 안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데 예수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자꾸 율법의 저주에 잡혀가지고 성경을 예수로 알고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22절부터 얘기하는 게 그 예수 하고 잘 믿고 그날에 죽었는데 보니까 결국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잘 믿고 예수에서 머물러 죽고 보니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뭘로 푸는데 머물렀어요. 예수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그냥 예수 믿고 종교생활 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운동만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불법 옛사람, 여기서 예수로 성경을 배우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고 오직 예수하면 영원히 이 세계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서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율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왜? 어디서 믿었으니까? 마음에서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황당한 얘기라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백날 믿어도 제일 부패한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는데 마음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경을 다 믿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율법이 아니니까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잘 돼야 되는데 예수에서 머물러 있고 자기가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마음에서 율법을 믿었고 이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거짓된 성경을 예수로 풀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는 이 교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성경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0절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은 이 범죄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잘못을 한 그 죄의 범죄에 대한 죽음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자체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이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예. 이 단번 죽음의 죄에 대한 그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지은 그것은 율법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율법만 있으면 죄 지면 율법이 심판할 거단 말이에요. 죄 안 짓으면 율법이 심판 의인이다 할 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세계의 문제라면 그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 있어요. 내가 사람이 되면 죄인이라니까요. 미얀마에 태어나든 미국 태어나든 한국에 태어나든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날짜에 태어난 사람이 많은데 똑같이 태어나도 나라는 다른데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범하지 않은 이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니까 이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죄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육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율법이 아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깨달아서 십자가로 죽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율법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죽음이 아직도 자기 안에 옛사람 때문에 죽은 걸 발견 못하고 자기 행위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죽은 줄 알고 그거 용서받으려고 열심히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죄 용서받으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마지막은 로마서가 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분명히 그 마지막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할 때가 왔다? 부끄러워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다 지키고 다 의롭게 살아도 그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마지막에 사망에 되는 사람의 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로마서 6장 10절의 죽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뭘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저 죄에 대한 죽음은 이 인류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 죄를 단번 십자가에 들여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 17절에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낸 바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복음이 바로 뭔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 지은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 예? 그런데 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육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나라는 달라도, 나이는 달라도, 성은 달라도, 색깔은 달라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안에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우리의 죄됨을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은 해결할 길이 단 한 길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아닌 복음이 와야 돼.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요 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전하는 자가 그것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의 의를 나타내서 이 증거를 삼아서 22절에 알려줬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난 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베드로도 역시 사람은 달라도 또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났는데 예수께서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죽어준 거는요 사람이 태어난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이건 율법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이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의 열매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알았잖아요. 옛사람이다. 육체다. 예. 그래서 그 육체라는 옛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인이에요. 의인. 죄가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날 때부터의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온 인류의 사람을 그분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인 옛사람은요, 내가 대신 가서 죽었다고 해도 이게 용서가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돼요. 때때로 여러분의 행위의 죄는 과거에도 돈 많은 양반 집에서 죄를 범하면 곤양 300대를 맞아야 돼. 그러면 곤양 300대를 맞다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맞든 대신에 맞든 누가 맞든 맞는 사람이 300대만 맞으면 그 사람은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요, 이 돈 때문에 양반 집에 그 죄 때문에 곤양 300대를 맞아야 되는데 죽으니까 돈을 전 재산을 거의 다 주고 어떤 사람이 와서 못 사는 집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한 아들이 그 곤양 150대 때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죄는 그 양반 집의 아들이 범했는데 그 죄는 행위의 죄이기 때문에 대신으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건 대신으로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본질의 죄는 이거는 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 내 대신 죽었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의 그 중심은요, 전부 다 본질의 죄를 알고 있을까요? 자기 행위의 죄를 알고 있을까요? 자기 행위의 죄를 전부 다 대신이라고. 그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행위의 죄를 계속 용서를 받고 또 용서받았는데 또 돌아가면 또 죄가 나와야 안 나요? 또 죄가 나와요. 계속 반복하다 그 마지막은 뭐가 돼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이 행위의 죄에서 사망이에요? 본질에서요? 결국 본질에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자기 본질 죄를 재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행위의 죄거든. 지었거든. 그러니까 그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수 내 대신 하는 그 돼지피 마귀가 전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의 본질의 죄를 찾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은 옛사람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대신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라는 옛사람을 발견했다면 옛사람의 죄는 대신이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대신이 안 된다니까. 왜? 내가 범한 게 아닌 내 본질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서 여러분이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번 죄를 위하여 죽은 요 죄가 여러분 항상 육체의 비밀임을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행위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다 말, 육체. 옛사람이란 이 육체로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본질, 사망의 몸, 본질. 이걸 영으로 그 다음에 살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옛사람이고 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4장 24절은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대신 죽었는데 교리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행위 죄 때문에 지금 대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는 어떤 죄를 해결한 거예요? 본질의 옛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대신이 안 되잖아요.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된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자기 행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맨날 예수 피 내 대신. 예.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이는 곧 예수 우리 주 이렇게 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죽을 때는 예수님인데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이걸 25절에 알려주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줬다. 이 범죄가 어떤 범죄에 위해서 내줬어요? 모든 인류의 본질의 죄를 위해서 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범죄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땅에서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 의롭게 사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범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예요. 옛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내어줌이 됐고, 또한 여러분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이걸 항상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뭐가 의롭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행위를 말합니까? 믿음 행함을 보고 말합니까? 그게 믿음 행함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간단한 거라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는 의인이라니까요. 뭘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 못 박혀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 행함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 보기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행함을 된 걸 두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가지 안에 바로 그것이 믿음 행함은 에베소서가 2장 13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믿음 행함이에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뭐가? 그리스도 피. 여기 그리스도의 피는 뭘 보고 피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과 우리가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죠. 예수가 뭐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뭐가 가까워진 거? 십자가의 죽음이단 말이에요. 결국 죽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살아난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함을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살아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의로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보고 뭐가 의롭다 하느냐? 믿음 행함이에요. 그 자체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하나도 오해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된 말이 속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6장, 7장, 8장까지가 요 내용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핵심. 성경은 요 핵심만 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걸 모르니까 복잡한 교리로 가고 철학으로 가고 신학으로 가고, 예. 그리고도 똑같은 육체의 옛사람 찾아내지도 못하고 맨날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예. 이걸 가지고 똑같은 옛사람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가 3장 24절에 알려줬던 것, 의롭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 아니라니까. 의롭다를 위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의롭다 하면 딱 한 가지가 보는 거예요. 믿음 행함.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게 우리 의로움이라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게. 이게 값없이 준 거라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로마서가 3장 이제 28절에 가서 값없이 받은 이 의로움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뭡니까요? 믿음의 행함이 사람이 의롭다 하는 얻는 유일한 길은 딱 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 사람이 돼야지,
사람한테 의롭다. 야,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에? 정말 이 사람은 행위와 모든 걸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다.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소리를 사람한테 듣고 살고 있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누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요. 예. 너희들보다 먼저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세리들, 창기들. 예.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윤리와 도덕에 사람 보기에 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세계에서 인정받지 말아요. 그게 불행이야, 여러분. 예.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니까요. 예. 사람한테 절대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예.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사람 세계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니까. 예, 그게.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뭐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믿음 행함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무슨 죄도 없는 분이 의롭다함을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분이 죽었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 그분이 살아난 것은 그분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살아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설 건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맞아요. 여기서 사람으로부터 의롭다는 소리 들은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세리와 창기로 살다가 구원받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의롭다는 소리 듣고 사람의 칭호에 의로운 부족함이 없는 진짜 그런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그냥 칭찬 듣고 사람으로부터 그냥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그냥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창기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이 비밀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8절에서 알려주잖아요. 이 두 가지의 비밀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음성까지 오게 되면 창기와 세리처럼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결국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가 뭐 때문에 무슨 죄에 대한 죽음을 깨달은 자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난 것은 우리의 의가 뭐다는 것을 안 이 두 잣대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제 이 5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 얘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다 지켜도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오직 예수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는 요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이 믿음의 증거가 있고 내용물이 있잖아요. 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 안에 하나는 죄에 대한 죽음. 그분이. 바로 그 죄가 나의 옛사람. 그리고 하나는 그가 나의 의를 위해서 뭐한 거? 살아난 거. 의는 결국 믿음의 행함. 이 행위에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요 믿음의 내용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으면 내가 믿음이 뭐가 됐어요? 행함이 된 사람들이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뭐가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 하다가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또 사람한테 박수 듣고 말이야, 아 훌륭한 사람입니다 칭찬 듣고 그렇게 의롭게 되려 하다가 뭐로 나타나면?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했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우리의 의는 죄에 대한 죽음의 믿음 안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의 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게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네 행위의 죄가 아니고 네가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뭐 예수 내 대신이 아니라 대신으로 안 되는 네 안에 있는 사람의 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네가 그걸 갖고 있지 않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는 열심히 의롭게 되려고 노력은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지켰겠죠, 여러분요. 의롭게 되려고 했으니까. 죄도 하나도 안 범하고 여러분 금식도 하고 오만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 할 수 있겠느냐? 결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세계는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네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다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 우리를 범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의롭게 된 것이 그분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이 믿음 행함임을 아셔야 된다니까. 바울은 이걸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줄기차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로마서, 이 세 권을 가지고 이 세 개를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2장 3절에 본질상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본질상 진노라는 이것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해줘요. 그거는 뭔 줄 아느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죽한 막힌 담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사람 되면서 나타난 옛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된 것. 이게 뭐 잘못해서 원수가 됐어요? 사람이면 다 하나님하고 뭐가 됐어요? 원수예요, 여러분요, 그게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냥 일단 원수야. 그 원수된 것은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 때문에 원수된 건데, 곧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원수된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인 의문에 속한 계명을 다 지켜도 마지막 가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자기 육체를 폐할 수가 있겠느냐?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 살아온 세 사람을 지어 뭘 했다? 화평케 했는 게 뭡니까? 16절 보세요. 뭔가요? 뭐로 화평케 했어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요, 우리의 대신 죄예요, 본질 죄예요. 본질이라는 내가 범하지 않은 죄를 태어난 사람으로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범죄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해서 이제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대신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위죄 때문에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는 대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대신 죽었어요. 또 범하고 와서 예수님 내 대신 20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돼지 피예요? 돼지 피죠. 짐승들의 피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뭡니까? 단번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 그 범죄 위에서 내어줌이 된 옛사람에 대한 내어줌이 되고,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의 의로움이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줬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십자가 가지고 그냥 액세서리만 가지고 있고, 저 십자가에 가서는 이런 옛사람을 가지고 이곳에 가서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 둘이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 하지 원수된 것은 뭘로 소멸했다?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 왜 여러분 십자가에 도가 있느냐 하면, 이건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의 죄를 해결하면 우리가 다 의롭게 된다면 십자가 있을 필요 있어요? 예수님 있을 필요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율법만 있으면 다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율법만 있으면 되는데 율법으로 안 되는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의 죄가 있었죠. 옛사람 육체의 사망의 몸. 이거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안 되니까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첫 번째 이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무조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든 육체로부터의 벗어난 우리 주님의 범죄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고, 의로움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인 줄을 모르고 성경 가르치고 사람 많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빨리 떠나야 돼요. 이제는 그곳에 있으면 구원 안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5장 4절에 가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보서에 지금 바울 이 로마서 5, 6, 7장, 8장까지 율법이 철저하게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는 살다가 다른 예수 믿고 심판받지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하고는 끊어져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한테 의롭다, 사람한테 칭찬, 사람한테 정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은 딱 한 가지. 그 아들이 범죄를 위해서 내어준 그 죄가 우리의 옛사람인 줄 알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난 그 의가 믿음의 행함인 줄만 알면 돼요. 여기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다 또 거짓된 마귀에게 쏘가지고 홀딱 또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많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홀딱 팔아먹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이게 뭔데 팔리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보화를 그냥 왜 파는가 모르겠어요.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막 펄쩍펄쩍 뛸 때는 언제고? 팔아먹어버려요, 그냥 갔다가.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은혜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로마서가 5장 그 3절에서 5절까지 뭐한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소망,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환난을 통하여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아요. 이 4단계를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난 없으면 여기 마지막 남아있는 말씀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가 12장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 줘요, 안 줘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이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예.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다? 아들 아니었어요. 사생아였어요, 여러분. 참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환난이 없으면요. 그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안 되는 일이 정작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없으면 사생아야. 그런데 그것이 견딜만 할 만큼 온다니까. 이게 대단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견디지 못할 이 환난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능히 다 견딜 만한 것만 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는 거야. 해결하지 못한 환난 와가지고 우리가 꽥 죽게 만들지 않아, 여러분. 예. 딱 견딜 만큼의 환난. 왜 그게 올까요? 인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내는 뭐가 인내였어요? 아직도 말씀을 들어야 할 내용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인내는 또 뭐 만들어내요? 연단. 어디로 가야 돼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연단은 뭐를 이루어요? 우리의 소망. 소망이 바로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부활의 몸. 예. 이제 성경은 여러분 이것까지만 다 알아주면요, 성경은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가봐요. 11절에도 보면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물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잖아요. 틀림없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견딜 만한 환난과 징계를 주기 때문에요, 처음에 한 대 딱 맞을 때는 아프지. 아유, 괴로워 죽겠네. 그런데 이건 희한하게도요, 시간 지나면서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깨달음으로 가요. 이게 놀라운 생명이라니까요. 예? 이게 그냥 맞을 때만 좀 괴로울 뿐이지, 맞고 난 선부터는 깨달음이 생기부터 시작하면서 이게 즐거움과 기쁨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더 큰 인내를 통하여 말씀 깨닫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슬퍼 보이나, 징계가 탁 오자마자 딱 잡고 이틀만 지나가봐, 하루만 지나가봐, 벌써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예. 그 순간에는 안 오지, 여러분. 열받지. 예. 그런데 그 순간 하루만 지나가 보라니까 벌써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 이게 징계가 이제 보화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 건데 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거 버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러니 그때서야 뭐라고 고백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한 대 맞자마자 아이고 감사하니까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 기대도 하지 말라니까. 첫째 한 대 맞으면 무선은 즐거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남아있는 말씀의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의의 평강과 의의 소망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소망, 살전 2장 19절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이제 여러분 소망이 진짜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 더 좋은 게 나와버렸잖아요. 만약에 이 세계를 몰랐다면 돈이겠지. 예, 명예겠지.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그 세계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차원 세계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까지 나왔다니까. 이 세계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뭔데요? 면류관이 부활의 몸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묻는다면 항상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강림 때,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 몸을 얻는 거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 자기 때가 아니고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전도 4장 13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살전 4장 13절에도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자는 자들의 소망 뭘까요, 여러분? 17절이에요, 여러분. 자는 자들의 소망.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살아있는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소망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3장 6절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집. 야, 이 그리스도의 그 집이라니까. 뭡니까? 몸이야, 몸. 우리 주님이 다시 들어올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우도 굴도 있고, 보니까 헤롯 저놈도 지 궁전이 있더라. 그런데 누구 집은 없다? 내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 새들도 있다 그랬다니까요. 예. 주님이 이 새보다 못합니까? 낮은 분입니까? 헤롯보다 못한 분입니까? 왕중왕이에요. 이분이 저 새보다 못한 집이었고, 저 아무것도 아닌 헤롯보다 위대한 왕중왕인데도 집이 없어요. 그래, 그 집은 없다는 것은 이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참 하늘에 이제 마지막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내 집이 없느냐는 것은 마지막에 내 집이 나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 집이 맡은 아들로 우리 주님도 충성했고, 그래서 이 씨를 주기 위해서는 골고다에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준 그 죄가 옛사람이고, 우리의 의롭 때문에 살아난 것은 우리의 믿음 행함이고,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참하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도의 날의 소망, 이 소망을 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잡도록,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이 되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이제 10절서부터 이 두 절 안에 있는 말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가 됐고 화목되었다. 이때 이제 뭐예요? 죄에 대한 죽음, 의에 대한 살아남. 그런데 그 죄는 우리의 다 옛사람이었고, 그 의도 나의 의였단 말이에요. 그 나의 의는 믿음이 뭐가 돼야 의가 돼요? 행함이 돼야지 의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화목이 되었고, 이제 화목이 된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화목이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한 구원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예, 구원을 얻어가는 구원. 이것은 무슨 구원이에요? 자라가는 구원. 에베소서가 4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 어디까지?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디까지? 새로운 사람으로까지 입어져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이 11절까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간곡한 소망이고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 19절에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맹세의 보증 안에 있던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뭐가 있었다? 영혼의 닷.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뭡니까? 몸이죠. 이 영혼의 닷은 몸을 말하는데, 휘장은 곧 우리의 몸이에요. 예. 이것이 마지막 참하늘로부터 이 지상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아래로 뭐가 돼야 돼요? 찢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생명이 보다로부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땅에 내려와서 피라고 마칠 거다니까요. 이제 이 영혼의 소망의 닷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서 들어가서 얻어져라는 거예요. 이게 20절에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비밀. 예. 이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바울의 비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이 바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우리는 화목되어 쓴 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준 옛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함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한 우리가 아직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자라가는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의 영광까지? 해외의 영광까지. 예. 지금 우리가 현재는 별의 영광을 지나서 이제 달의 영광 초입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여기서도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라? 해외 영광까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한 뭐 하면서 간다? 즐거워. 즐거움은 딱 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 육신의 즐거움은, 어떤 사람이 뭐 차를 가지고 싶으면 차 사면 즐겁겠지. 어떤 사람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면 즐겁겠지. 그들은 내용이 다 달라요. 그것은 성경에 말한 즐거움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항상 내용의 한 가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이 즐거움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을 알았잖아요. 옛사람, 나의 의가 뭐다는 걸 알았잖아요. 믿음 행함.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 영광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데오스의 생명들의 즐거움이 뭡니까요? 부활의 몸이죠. 그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몸을 고전 6장 15절부터 쭉 이 세계를 바울은 설명해 가요. 이 소망의 가지사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19절에도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한다? 받는다. 그리고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야 할 몸이다?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이다. 예? 로마서 8장 23절에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즐거움에 가는 데는 뭐 구속을 기다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가는 사람.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12장 12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몸의 지체가 많으나 누구의 몸? 그리스도가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몸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에베소서가 4장 12절에 얘기했던 이 몸이 지체가 부분이 돼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돼, 안 세워져야 돼? 마지막 이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 몸의 주인이 우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이 몸은 친히 몸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이 몸의 주인은 구주예요, 구주. 이 구주가 번역하니까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의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제 이 마음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11절이 얘기하는 이 하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날이 오기까지 빌립보서가 1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잠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한 생각 가져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내 몸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몸에서, 낮은 몸에서 영광의 부활의 몸 그리스도가 뭐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1장 2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의 몸이 있는 어디에 채워라 했어요? 교회. 이 몸이 결국은 무슨 교회가 되는데요? 몸된 성전이죠.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채워가야 될 말씀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가 오늘 5장을 통하여서 이 8절서부터 이제 11절의 내용, 이 내용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은 옛사람에 대한 것이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어요. 그 다음 9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련프.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고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이제 구원을 자라가는 구원. 그리고 10절에 곧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으면 이제 화목된 자로서 더욱 마지막 살아심을 통한 구원을 얻어가라. 뭐가 남았어요? 몸이 남았죠. 예, 살아심을 위한 구원. 살아났을 때 우리 주님 영으로만 부활했어요? 몸도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 11절 이뿐만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제 뭐하면서 가라? 절구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전 5장 18절이 항상 뭐 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조건이 있죠. 예. 여러분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이 모든 세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소망. 같은 소망이잖아요. 제 소망과 여러분 소망이 다르면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망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 소망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간직한 여러분의 몸, 내가 얻어야 할 이제 마지막 부활의 우리의 몸이에요.
이 몸을 얻기까지 잘 달려가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비밀을 잘 깨닫고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고 또 12장부터 이제 가장 중요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던 이 비밀로 시작하여 마지막 아담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이 로마서의 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까지 이 믿음, 신부로서, 아내로서, 교회로서, 예루살렘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 그 집이 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한 저희들 하나의 소망을 똑같이 가졌사오니 이 소망을 위하여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십자구의 도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